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풍성한 그 삶에 대해서 또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그 말씀과 함께 이어서 오늘 새로운 본문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하임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하나는 그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생명을 나타낼 때는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생명을 나타낼 때 네페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체의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게 되고, 또 하임에 해당되는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있게 되는데, 그것이 조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그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게 되는 어떤 삶의 내용들, 삶의 형편, 삶의 어떤 그 안에 담겨지는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한 가지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분류된 단어 속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태어나는 순간 호흡하고 움직이는 어떤 생명이 있게 되지만,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어떤 내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내용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마다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의 내용들이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니멈에 해당되는 내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그 내용을 충분히 맥시멈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삶을 경험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풍성함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유명한 복음을 소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습니다. 이 압축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영생이라는 말이죠. Eternal life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조에라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고, 여기에 수식하는 한 가지 단어가 더 붙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터널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원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영원한 생명의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그 생명과 그 생명으로 비롯되는 풍성한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시간의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을 포함하는 이 세상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이 가치를 갖는 그런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보면 아주 일시적인 삶이지만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다하는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난 가운데서도 그 너머에 있는 삶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갖는 삶의 내용을 주님께서는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마치고 그 다음 저 너머에 간 삶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많이 살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돈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고 시간을 쓰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너머의 삶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것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삶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 너가 구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어날 때 아기 때부터 눈이 장애가 있는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난 이 사람,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래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소경되어 태어나서 가족들조차도 이제 케어하기 힘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길가에 특별히 성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소경된 자들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 당시에는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반드시 분명히 앞을 못 보는 가운데 스스로 어떻게 삶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주님이 그곳을 지나면서 이 사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태어나 보니 앞을 못 보게 되었고, 태어나 보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불쌍히 여기고 조롱하고 놀림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앞을 못 보는 핸디캡을 가진 이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이미 어떤 그들 나름대로 내려놓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저 소경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만의 대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들려주었고 대답해 주었던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그가 눈이 멀어서 태어나게 된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단지 죄 때문인 것은 확실한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저 사람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만 묻는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소경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부모가 들려준 대답도 그거였을 테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려준 것은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너는 저주받은 거야 하고 이미 그의 인생을 대해서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대답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경된 그 핸디캡, 그 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 때문이다, 과거에 옛날에 어느 누가 범한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하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해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관점, 아니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다 포괄하는 그 삶의 차원에서, 관점에서 그 사람의 장애, 핸디캡을 보면서, 아니 저주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이 사람의 이 소경된 장애, 핸디캡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이 소경된 사람의 이 장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이 평생의 핸디캡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이제 사용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의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많은 핸디캡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 미국에 와서도 갖게 되는 그런 핸디캡들이 있게 되죠. 언어적으로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한계와 차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잡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를 갖게 되는, 한계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가족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건강의 이상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이 세상에 살면서 생겨나는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그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의 차원의 의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나보지 못했고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의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한국에서 아주 알려져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표현들, 그를 담은 어떤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는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많은 찬양을 만드는 작곡자들이 그 가사를 가져올 때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가져와서 찬송을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찬송 부르는 것 중에서도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른 적이 있죠. 그 찬양도 역시 이 송명희 시인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은 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곡을 붙인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그가 어릴 때부터 갖게 된 그 장애가 너무 그 선천성 뇌성마비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사는 가운데 너무나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인생을 비관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방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다시 인생을 향한 의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이 연필을 잡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 연필을 잡고 한 문장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인지 안간 힘을 써서 겨우겨우 한 문장씩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문장,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가 그 아픔 속에서 온 몸의 에너지와 열정과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써낸 시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울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고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가진 그 장애 때문에 투병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옆에서 친구같이 어머니같이 이렇게 병간해 주시던 어머니와 부친이 다 돌아가셔서 정말 외로움 가운데 외로움까지도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애가 없었다면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면서
그 장애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평생도록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던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니까 전혀 그가 알 수 없었던 인생의 그 새로운 의미를 그가 발견함으로 그의 인생 속에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2018년도 한 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 인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려고 했던 그 의미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이슈들, 주제들, 내 장애들, 내 삶의 내용들이 주님을 만나서 참 그 의미가 영혼의 관점에서 발견되어질 때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의미와 감사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의미가 이 소경의 것으로 어떻게 경험되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대답 속에 담겨있던 그 의미, 이 너의 그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들려진 말씀이 그대로 그냥 들려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의 것이 되는 것, 어떻게 그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을 사용하시고 침을 사용하신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뭐 흙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침은 그 당시에 소중한 그런 의약 재료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요법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때 그런 어떤 약을 사용하셔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 안식일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소경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소경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자,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하는 그의 순종의 액션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실제로 그가 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7절에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자신의 어떤 선입관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액션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킵니다. 주님, 저는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내가 수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한 만큼만을 따르기로 내가 다짐하고 걸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그 생각들, 그 선입감들, 아니요, 그런 무슨 진흙 가지고 바르고 하는 것 예전에 다 해봤지요. 제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부모가 해주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해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가득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의미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다시 해보지요. 제가 해주신 그 흙을 바르고 침을 뱉었은 그 흙을 제 눈에 발라주신 이것을 실로암 못에 씻는 것을 예전에도 해보았지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해보지요 하고 걸어가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 생각들, 내 선입관들, 내 판단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만 어떤 의미들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의미들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있느냐? 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년과 똑같은 일들,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집니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하는 액션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가 생겨나야만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그 새로운 의미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새로운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그가 즐겨 사용하는 고백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 토요일 새벽에도 나눴는데 주께 피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피할 데가 없어서 주께 피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 왕의 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늘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울의 그 추격해오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로 피해야 되고 산속으로 피해야 되고 사막으로 피해야 되고 항상 도망가는 신세였기 때문에 피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동굴로 피해도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피해야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그 피함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없이는 어떤 기쁨이나 감사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침상에 웅크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께로 피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동굴에 가서도 진정으로 그가 마음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피하는 액션을 취할 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 인생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그 의미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의미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거기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내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과 위로가 어디서 임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가 내 안에 주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혀져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쁨이 임하고 새로운 위로가 거기서 생겨나고 새로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그 은혜가 거기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케 하시는 것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삶을 위한 의미들이 주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놓여져 있는 그 의미들, 새로운 삶들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대답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대답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종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새로운 내가 영적인 소경처럼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이 밝아지게 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직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